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헌금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전에 제가 제자훈련을 직접 인도할 때 성도님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두 가지 설교만 안 들으면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설교입니까? 전도하라는 설교와 헌금하라는 설교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함께 제자훈련 받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동감이요, 공감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전도하라 참 부담되죠. 헌금하라 더 부담이 됩니다. 이해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 이전에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돈 버는 거 너무 힘들어. 이 돈 버는 것만 아니면 정말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여보, 맞아. 돈 버는 거 힘들면 그만둬도 돼. 근데 여보, 나는 애 낳는 거 너무 싫어. 여자가 애 낳는 게 제일 힘든 일이거든. 우리 애 낳지 말고 둘이서 행복하게 삽시다. 남편이 그래, 자기 힘들면 애 안 낳아도 돼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애를 낳지 않으니 대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돈 벌지 않으니 생계의 위협이 왔겠죠.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이 오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도하고 헌금 생활이 없다면 교회는 명맥을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없는 셈이니 우리가 구원받을 길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생활과 헌금 생활은 신앙의 일부가 아니에요. 아주 우리의 신앙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불과 분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헌금 생활과 신앙 생활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재물을 어떻게 벌고 사용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에 슬기로운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계속한 겁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설교를 올바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지만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물질 생활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경제 생활과 헌금 생활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헌금 생활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본문 41절에서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다 지켜볼 수 있게 돼 있던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헌금 봉투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동전으로 헌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를 넣는지 세세하게 지켜볼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아주 주목해서 관찰하셨어요. 그 금액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 부자가 헌금하는 모습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보다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는 말인데, 이것은 산술적으로 수량적으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의미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돈 자체는 부자들이 훨씬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린 것은 자신들이 풍족하게 가진 것 중에 일부예요. 하지만 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하느냐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과부는 자기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액수로는 부자가 훨씬 많지만 비율적으로는 이 과부가 훨씬 높은 비율로 드린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지닌 전부를 드린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헌금하는 거 지켜보시는구나. 얼마를 드리는지까지 보시는구나.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를 드리는지 보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드리는지 아닌지 보시는구나.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너무 헌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헌금 가지고 따지는 것을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하고 거리가 좀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에 들 정도로 헌금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를 하거나 그리고 강요를 할 수는 없겠죠.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적어도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매우 세심한 관심을 갖고 바라보셨다는 것만은 정확한 사실이에요. 중요하게 보시고 신앙적인 평가를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은 단순히 돈 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과부가 드린 이 헌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건축 헌금을 하신 집사님 부부신데, 이 집사님 부부가 어느 날 교회가 건축하다가 첫 번째 업자에게 사기를 맞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셨죠.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통장 하나를 내미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전셋집 얻기 위해서 대출받은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출금이 거기 들어있는데 보니까 2,500만 원이에요. 큰 돈이죠. 지금부터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더군다나 시골입니다. 이거 건축원금 드린다고 가져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집 구하셔야 되는데 이 헌금 드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대출 받은 것도 빚인데 빚 져가면서까지 교회 건축헌금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서 통장을 돌려드렸더니 이 집사님 부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람들이 자기 살 집을 위해서는 대출도 받고 이리저리 돈을 끌어모아서 그래서 집을 얻는데 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빚지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집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활을 어떻게 하시게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셋집 얻는 건데 이거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안 됩니다. 이건 못 받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이니, 목사님, 꼭 받아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걸 건축 헌금으로 드리게 되었는데 내내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과부의 헌금은 형편에 맞지 않아요. 너무 무리한 겁니다. 내일을 대비하지 않은 헌금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독려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과 마음 반드시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재물과 믿음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헌금할 수 있습니다. 과부는 어떻게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으면 헌금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 부분을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저는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입술로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물질로도 자기 삶 전체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역대상 22장부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래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많이 해서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 때에 가능하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해 줍니다. 자신도 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도 드리도록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내게 백성이 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나이까. 이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인 겁니다. 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재물, 권세, 명예,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즐거이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안 하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하는 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부담과 의무로만 너무 여기면서 마음의 눌림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즐거운 헌신으로 여기면서 즐겁게 자원함으로 드리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헌금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제가 강조한 것은 여러분이 소유한 물질이 여러분께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청지기 정신을 소유하라.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할 뿐이고, 그러니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다. 이것이 슬기로운 경제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재물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죠. 재물의 주권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헌금은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권이란 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이 특권인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또 박해로 경제적인 참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 땅에 세워지는 이 교회들이 설 수 있도록 도우던 교회였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 된 겁니다. 그자 사도 바울이 여러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반응을 보인 교회들이 있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 지역인데 여기에 세워진 교회들이 어려워요. 이방 땅에서 참 어렵고 환난도 많고 궁핍한 생활을 합니다. 성도들도 가난하고요. 근데 이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니까 이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이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풍족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도록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8장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이에 참여함을 간절히 요청한 결과라는 것이죠. 이 말이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8장 4절 내용을 세번역이라는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마게도냐 교회들 성도들 말하죠.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을 구제하는 이 특권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목사님, 저 필리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거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도 이 필리핀에 선교 헌금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헌금하는 걸 특권으로 여긴 겁니다. 구제하는 걸 특권으로 여긴 거예요. 남을 돕는 것을 특권으로 여긴 겁니다. 내 재물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을 특권으로 여긴 거예요. 생각이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헌금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무와 부담만 갖고 계시지는 않았는가요? 즐거이 헌신하셨습니까? 우리의 헌금 생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헌금은 의무나 부담을 넘어서서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헌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 물론 우리가 특별한 헌금으로 다양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적절한 비율로 우리의 헌금하는 기준을 세우셨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11조예요. 레위기 27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기서 11조를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성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조 하나님 것이란 이야기예요. 사실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런데 11조를 드리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이 11조는요 단순히 열의 하나 1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개념에서의 첫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것은 모든 것이에요. 첫 것을 드림으로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모세 때에.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이것은요 장자와 초태생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가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린 그 재앙인데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 전체가 멸망하는 재앙이에요.
첫 것은 모든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너희 가정의 첫 장자 내 것이다. 초태생 내 것이다. 첫 소산물 내 것이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 것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드리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뭐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11조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서 첫 소산물 받아서 하나님께서 드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11조를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헌금의 중심 중에 중심이에요. 더 나아가 11조는 예배 생활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말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말라기서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해방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945년 8.15 때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에 전적으로 일본 천황이 항복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의 해방이지요. 6.25와 같은 동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우리의 능력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우리가 애써서 얻은 결과라고 한다면 교만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부족하게 이를 데 없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이른 것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자수성가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부족하게 이를 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자연에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모든 걸 섭리하지 않으면 뭐 하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게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요? 이건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가장 위험한 말 중에 하나예요. 내 스스로 집안을 이루고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도움이 없었다. 이건 엄청난 착각이요, 오해요, 교만입니다. 세상에 자수성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지고 방종해지고요, 하나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생활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게 살게 되었고 성전도 건축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교만해진 것이지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은 종교 예식에 참여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지요. 이 예배는 예배 시간, 예배당 안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영상으로라도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확장된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만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손을 펴 돕고 헌신하는 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동행이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면 드림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드림을 통한 만남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세요. 곡식이 되었던 비둘기가 되었던 양이 되었던 소가 되었던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제물을 드림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고 그 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심으로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질 않아요. 반드시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표현하는 것은
이 약한 하나의 일개의 재물이지만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고백 중에 고백이 11조인데, 이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을 매우 형식적으로 하고, 상한 것, 눈먼 것, 현찮은 것, 자기도 쓸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책망을 하시죠. 너희들이 11조를 도둑질한다. 자, 세 번역으로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않고, 온전히 구별하지 않고, 그들이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쳤느냐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11조 안 드린 것, 내 것을 훔친 것이라고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드리되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했어요. 적당히 드리고 11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물질이 정확해야 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마음이 함께 가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종종 11조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11조는 율법주의에 얽매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11조에서 자유롭다. 천주교에서도 11조 안 드린다. 성경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다. 무엇보다 예수님도 11조를 강조하지 않았다. 근데 과연 그런가? 예수님도 11조 강조하지 않았나?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11조는 드리는데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는 드린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11조는 드리고 있는 거 분명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버린 채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11조 필요 없어 그러신 게 아니에요.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 물질의 11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것도 행하고 물질의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또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버리지 말라. 온전한 11조 드리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득이 생기면 먼저 11조를 구별하세요. 하나님의 목, 이웃을 구제하는 목, 그리고 자신을 위해,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위한 몫을 구별하세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남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11조가 하나님의 몫의 최소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죠. 누군가는 11조 드리고도 여전히 넉넉합니다. 자, 누진세가 있듯이 거룩한 누진세를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헌금과 구제, 나눔의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세상 살리는 일에 재물을 기꺼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는 녹슬지 않아요. 거기는 도둑이 틈타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은 어디에 재물을 쌓아두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땅인가 하늘인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왜 헌금을 요청하시며 헌금하는 걸 기뻐하실까?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라, 나만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재물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깁니다라고 하는 그분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에요. 또 하나,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보이실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내게 바치면 내가 너희를 돌본다. 자,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오늘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액수까지 이야기를 하죠. 2렙돈을 헌금한 겁니다. 이 2렙돈은 1렙돈이 1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잘 안 와닿을 겁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렙돈은 64분의 1을 계산해 보면 약 1,500원 정도 나옵니다. 2렙돈은 3,000원이에요. 부자들은 아마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달랑 3,000원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돈이 크다는 겁니다. 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과부는 소유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고 마시는 일, 나아가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헌금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저 전부 드립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저는 그걸 믿고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그 과부의 헌금을 귀하게 기뻐 여기셨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이 과부 절대 하나님께서 굶주리게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과부는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했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헌금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들여보라, 시험이라도 해보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삶의 창고에 그냥 넘치도록 쌓아주시는 거 한번 시험이라도 해봐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복주의로 오해하면 안 돼요. 기브 앤 테이크, 바치니까 주더라, 헌금 바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더 많이 주신다,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 해석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죠. 너희 소유,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인정해봐라. 너의 삶을 돈에 맡기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먹이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헌금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돌보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헌금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두렵기 때문이지요. 지금껏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세뇌 교육을 시켰죠. 너 돈 없으면 못 살아, 내 것부터 챙겨, 내가 먼저 서야지. 이 돈 없으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이나 하겠니? 돈 없으면 사람들에게 가치도 인정을 못 받아. 물질 제일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걸 우리에게 세뇌시킨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복음으로 우리는 반박해야 돼요. 돈 없어도 나는 여전히 존귀하다, 이 돈 없이도 살 수 있다, 지금까지 돈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재물과 인생을 의탁하십시오. 재물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눌리고 괴로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재정적 실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데 자꾸 드리라고만 하니 부담이 되어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 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가, 그분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믿으며 사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경제생활, 헌금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무와 부담을 넘어 특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보시는 주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슬기로운 경제생활, 슬기로운 헌금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하게 하옵소서. 움켜쥐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손을 펴게 하시고 즐거이 손을 펴 우리의 이웃을 구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에도 이 과부도 자기의 그 어렵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림을 특권으로 여기며 헌신한 그 믿음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